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의 배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마음과 처지를 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대할 때 조금도 숨김없이 다 아뢰고 또 그리할 때 주님의 헤아림을 받고 돌아가는 기쁨 허락해 주옵소서. 살다 보니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때로는 우리 힘이 너무 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 꼭 믿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0월입니다. 이리도 빨리 해가 저무는 것이 아쉽지만 후회보다는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 하루의 족한 마음과 양식과 체력이 있다면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강과 위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브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창조 후에 창세기 3장 보면 3장에서 모든 인간은 제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순식간에.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남김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사망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결과를 숫자로 표현하면 0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잠깐의 지체도 없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내가 너로, 너는 사탄입니다.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아, 네가 인간의 세계를 제로로 만들었구나. 하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이 너를 제로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자기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바로 이 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설령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시죠. 그러므로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격이 항상 플러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로에서 시작했으니까 항상 사람을 계속 얻어가는 이게 구원의 역사의 성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 땅에 갔는데 그 세겜 땅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겁탈을 하고 자기 집에 강제로 가둬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가 아주 분노를 해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단 한 날에 그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거 주도한 사람이 시므온. 유대 성격상 문학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 그러면 누가 주도했다는 거죠? 시므온이 주도했단 말입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유대 랍비들의 이 성경 주석을 미드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드라시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방대한 것이 미드라시 라바입니다. 라바란 말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 미드라시 라바에 보면 시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거 죽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이 미드라시 라바에는 그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상상이나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럴 때에 이 장자 첫째 르우벤이 그것을 막아서죠. 어떻게든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구해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게다가 넷째 유다는 오히려 어떻게 말을 하죠? 야, 우리 형제, 우리 혈육 아니냐,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시므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이 형들이 양식 구하러 이집트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의 정체를 전혀 몰라요. 근데 요셉이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면 준다. 그러면서 이 억류한 사람이 누구였죠? 시므온이었습니다. 왜 시므온을 억류했을까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팔 때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이거 무슨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죽어가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깁니까? 보통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안 좋았던 것도 조금 묻어두고 그래도 조금 다 덮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얘들은 폭력의 기계들이야 라고 표현을 했냐 말입니다. 그만큼 시므온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민수기 26장 보면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한 게 나오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의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였거든요. 제일 작았습니다. 12지파 중에. 그만큼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진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조금 이상합니다.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다른 지파들은요 모두 독립적인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만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동그랗게 땅을 받았어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성격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좋아하시는 이 남자분들, 여기 있는 남자분들, 제로백이라는 말 아시죠? 제로백. 이거 영어와 우리 한글이 섞여 있는 완전 콩글리시거든요. 제로는 0이고 100은 이 100, 숫자 100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동차가 정지 상태 0에서 시속 100km까지 몇 초가 걸리는가, 이게 이제 그 자동차의 성능을 말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제로백이 얼마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죄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죠?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 지은 순간 이미 우리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가능성 제로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까 말한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당신 품에 품어버려서 기어이 제로인 가능성의 그 사람을 100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왜 하필 시므온을 유다 지파 안에다가 품게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특징을 하나로 표현하면 뭡니까? 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인간, 그들까지도 다 품어서 처음 상태, 창조의 상태인 100으로 다시 만들어버린 것, 이게 예수님 공생의 특징 아닙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집 근처 차로 한 10분 거리에 이 하일랜드 하이트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이 교회가 조금 유명했던 게 부활절 즈음이 되면 이 리빙 크로스라고 해서 이 살아있는 십자가라는 타이틀로 뮤지컬을 한 10회 정도 전후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에 몇만 명이 다녀갑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해마다 이 뮤지컬을 한번 하고 나면 결신자가 약 수백 명 정도, 500명 가까이가 매년 나오는 거죠.
뮤지컬 하나 보고 결신자가 나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 부활절 하는 뮤지컬 해봐야 십자가 얘기가 전부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제가 이제 귀국하던 해에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특별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강조가 있었어요.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 하실 일, 하나님 구원의 정점을 표현한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 마지막 순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한 사람에게 그 뮤지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구원 얘기를 하지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부류 1번이 뭘까요? 그게 세리들입니다. 죄인의 상징이에요. 가능성 제로인 사람들, 죄인과 세리, 게다가 이방인들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사람을 하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의 맨 마지막 순간 일부러 그를 찾아서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쳐다보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셨을까 말입니다. 여기에 그 뮤지컬의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청중들이 앉아있다가 그 뮤지컬 보다가 울기 시작한 지점이 언젠가,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분장한 분이 옆에 삭개오를 앉히고 그 어깨에 이제 팔을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가만히 그 머리를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품에 안기는 그 장면에서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투영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내 속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품어주는, 전적으로 그 속에 안아주는 그 사랑을 볼 때에 그냥 녹아내려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시므온 맞습니다. 과격하고 형편없고 폭력적이고 지멋대로 살고, 그래서 아버지에게조차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기어이 유다 지파 속 안에다가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반드시 내가 살려내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내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항상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어떤 실수를 하고 삶이 얼마만큼 망가져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구원 역사 복음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성도들과 교회가 상실한 게 이 정신입니다. 용납이 안 돼요. 죄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 수준 이상 죄를 넘은 사람들을 교회가 더 이상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도 그리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몬 백성을 안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적당한 수준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박혀있는 커다란 대들보를 보지 않으면서 남의 티끌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제로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로에서 다시 100,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하고 믿는 성도여야 하고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부터도 혹시 내가 정말 너무 형편없는가,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많은 우리 가족들, 친지들,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단정해서 저 사람 안 돼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리로 돌리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고 축복해주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또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 분배,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 사랑의 극단적인
극대치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 제로였다가 가능성 100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 타락을 향해 극을 달리는 저 세상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거 알고 함께 중보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래요, 나는 약해서 용납 못하지만 주님 용납하실 수 있다면 나 그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나안 약속의 이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을 담아 놓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아무 쓸모없고 가능성 사라진 우리들에게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와 척진 사람들까지도 품어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주님,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고 그들을 향해 끝까지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오가는 걸음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모임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